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한 것을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은성제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방송이 나가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은성제 요셉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분증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서울 아지트라는 그런 청소년국에서 서울 아지트라는 위기 청소년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이제 일하는 그 기관장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특수사목직이라고 부르고 있고, 특수사목직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미사를 혼자 드리긴 하는데 좀 제 스스로가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는 거에 소홀하기도 하고, 또 복음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눌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사제이고, 또 사제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좀 마음을 다잡고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깨어있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또 전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론 말씀을 이렇게 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연중 제6주일 미사, 세계 병자의 날 미사입니다. 오늘 이 미사 드리면서 함께 저희가 또 저 자신도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정말로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새겨들여서 뼈와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우리 영혼의 양분이 되어서 정말 이제 우리의 혈통이 A형이다 B형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 그리스도형이 되는, 그리스도형이 되는 그런 예수형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시간을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정말 주님께 겸손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이 설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이렇게 올립니다. 올 한 해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정말로 용이 비상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열매들을 가득히 맺어서 비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먼저 말씀 보면요, 오늘 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이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 나병 환자를 치유해주는 복음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나병 환자 얘기는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 마르코 복음은 좀 간결하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마르코 복음이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복음서가 뭐가 더 원전일까?
좋다라는 걸 정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그 간결한 내용도 포함이 돼요. 왜냐면은 그 후대에서 쓸 때 거기서 문장이 덧붙여지고 또 조사한 바가 또 더 생기면은 또 그 다음에 가서 문장이 덧붙여지고 해서 내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이 간결하게 구성된 걸 보면은 아마 마르코 복음이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도 아마 마르코 복음사가가 가장 먼저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면은 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짧지만 사실 성경은 짧은 말씀 안에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 아픔 때문에 또 그 간절한 절절함 때문에 청원을 드리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그러면 얘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원하는 바를 응답받고 갑니다. 사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이 많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하게 청하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거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얻어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은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이고 열매를 맺는 길이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확고히 갖고 가는 것,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고 온전히 내 자신이 온전히 그분께 믿고 맡기고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믿음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청소년국에서 사목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이제 아는 한 친구 얘기해 드릴게요. 청소년국에서 제가 한 2012년부터 2019년 1월까지는 대학교 사목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다 다니면서 사목을 7년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친구도 정말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그걸 얻듯이 간절히 청하면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견뎌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잘 컸지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 친구가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때도 정말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나서 이렇게 살아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매주 2회씩 가서 막 3시간씩 투석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대요. 그게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요 무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학교도 휴학하게 되고 몇 년을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우울증도 찾아오고 사실 자기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데 자기는 뒤처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점점 밑바닥으로 꺼지더래요, 삶이. 그러다가 자기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남들보다는 그래도 몇 년 늦었지만 한 3, 4년 늦었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매주 2회 투석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닌 거죠. 그리고 대학도 입학하고 대학도 가서 이제 제가 대학교 사목부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 딱 봐도 키도 조그만하고 되게 말랐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도 이 친구는 뭔가 사연이 있었겠구나 싶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당시 대학교 사목부에서 이제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에서 연합회 임원진들이 있는데 일꾼이라고 불러요. 일꾼.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일하는 봉사자다 해서 무슨 부장 이런 거 안 쓰고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꾼을 이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전례 담당을 맡았어요. 전례 팀장을.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아까 했던 과거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자기는 이 1년 동안 힘들겠지만 정말 학교만큼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교 사목부 사무실에서 매주 와서 정말 토일 막 봉사하고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막 하고, 그러니까 본당 주일학교 교사나 만만치 않게 그렇게 일을 해요. 얘네들도. 근데 몸도 약한 친구인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결심하게 된 게 자기가 대학교 와서 이 가톨릭 학생회를 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하느님께 정말 용기를 갖고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서 이걸 내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1년 봉사를 했어요. 또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이 친구는 이제 대학도 졸업하게 됐고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였으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도 나이가 되게 많았죠. 20대 후반에 졸업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정말 14년, 15년을 계속 매주 2회씩 투석을 받으면서 지낸 거거든요. 제가 이 친구 청년 꾸르실료도 추천해서 보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청년 꾸르실료에서도 좀 원래는 나오면 그 프로그램 3박 4일 동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나와서 투석을 받게 했어요. 근데 하긴 어쩌겠어요. 그 투석 안 받으면 애가 못 사는데,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친구가 청년 꾸르실료도 했고, 그러면서도 참 이 친구가 대단한 게 정말 너무나 많은 어떤 원망도 들 법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대학생 때부터 꽤 알고 지낸 게 지금이 2024년이니까 한 12년이 됐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사실은 원망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나한테 찾아와서, 다른 신부님을 찾아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겠죠, 그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2019년이었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2024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횟수를 좀 생각해보니까, 2019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친구, 제가 이제 그날 아지트 버스, 이제 그 위기 청소년 버스 하는 날이어가지고, 새벽까지 일을 하고서, 새벽 한 3시쯤이었어요. 그 즈음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탁 왔는데, 그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큰일 난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무슨 일이야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신부님, 저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하면서 자기 피 공유해줄, 해줄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병원을 가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 14년, 15년 평생을 잠을 자면서도 핸드폰을 이렇게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공여자가 그게 일치하는 사람이 나와서 공여자가 나왔을 때 바로 받아야 된대요. 그거를 놓치면은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딱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019년도 거의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식 받고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그 아픔을 처음에 꺼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은 꽤 긴 시간, 2019년까지 꽤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6, 7년 세월 동안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도저히 전 이제 희망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라고 좌절하면서 막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그 신앙을 지니고 한 그 친구 모습이 많이 떠올라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확신하는 게, 오늘 이 복음에서의 예수님이 분명히 가엾이 여겼을 것이고, 이 친구 또한 이 주님이라면, 나의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도 이게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 바램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주신 걸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그 지난 10년 동안의 그 모습은, 저와 지낸 모습은 분명히 그랬기 때문이에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해서 쓰러지거나 제 앞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예.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내 바램대로 나의 뜻대로 주님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 그러면 정말 너무 기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결과가 나와는 다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한 다른 것들, 내 영혼 안에 다른 것들, 내가 생각하는 난 이게 불행이고 잘못된 거라 생각했는데 내 영혼 안에 숨어있는 더 잘못되고 더 정말 나병 같은 것들을 뽑아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변치 않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미사 함께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엾게 보고 계시고 먼저 소문을 내미시는 자비지극하시고 사랑지극하신 분이시기에 그 사랑과 자비를 믿으면서 지금 당장 안 주시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영혼의 그 보이지 않는 병까지, 다 더러운 것까지 다 당신께서는 어루어 만져주시고 계시고 보살피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바도 있고 청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웃을 수 있음을, 또 우리를 정말로 하느님과 함께 정말 참 행복으로 길로 이끄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웃을 수 있음을 믿고 함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드리면서 주님께 이 나병 환자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응답을 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